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선포된 이 화는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복이 몇 개죠? 8복. 근데 지금 우리 23장에 말하는 이 화는 몇 가지죠? 8가지.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8복을 지금 대조를 딱 시키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켰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화의 8가지 화 중에 마지막 8번째 화가 뭐냐면은 바로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의 불량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29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어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왜 꾸몄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것을 다 뭐합니까? 숨기고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표로 삼았지만은 진짜 이 시대에 바로 세례요한이었던 선자였던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죠.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이나 지금 이들이 세례요한을 죽인 것이나 예수님은 뭐를 본다?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그 일이나 지금 너희들이 세례요한을 죽였던, 핍박하고 죽였던 일이나 또 지금 참 선자인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선자들을 핍박하고 저 잘못 없는 선자들을 죽였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우리는 그 선자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금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의 불량 곧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죄를 너희들이 지금 계속 더 담당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의 죄악이 자식에게 계속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율법아래서는 구약시대에서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부모가 회개를 하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디로 갔냐면 자식에게 내려가고 그 자식이 그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또 자식에게 내려가고 그 죄가 계속 자식에게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4대까지. 4대까지 내려가서 조상이 지은 죄가 그 죄값을 4대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4대까지 1대, 2대, 3대, 4대까지 그 조상의 죄를 전부 다 뭡니까?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값이 거의 끝나는데 만약에 죄가 내려가는데 만약에 내 자식 때에서 내가 지은 죄를 부모의 죄를 처리를 하면 어디 됩니까? 죄가 끝납니다. 근데 그 죄를 처리를 안 하면은 그 자식에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계속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4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죄려하고 악하게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내 대해서 끊는 겁니다. 죄를 끊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부모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끊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에게 내려오지 않는 죄값을 처리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그거를 믿지 않으면 또 죄가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는 나는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도 조상들의 죄는 피를 통하여서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끊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다 끊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몰라요. 뭐 이름은 알고 뭐 이야기는 알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위에 조상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의 죄가 내한테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얼굴도 한번 봤으면 또 모르고 뭐 밥이를 한 그릇 먹고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조상의 죄가 내한테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끊는 방법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그때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조상들의 수많은 조상들의 죄가 내려온 것을 내가 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8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 32장 1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8절. 예레미야 32장 18절. 저 원고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19절까지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자, 아버지의 죄를 어디다가?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무하시며 그의 극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 뭐였습니까? 죄 없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죽은 죄값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압수르에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사이비 이단이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해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압술에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되는데 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 그 죄값을 따라서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 죄악을 담당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면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사라졌을 것이나 너희가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게 되고 그 조상의 분량을 다 채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라는 성경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여러분 신포도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시잖아요.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이 우리가 포도가 나는 철에 포도를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면 양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치하면 시려가지고 싫다 이래 못 느꼈어요? 이빨이 좋은 분들은 뭐 괜찮겠죠. 저는 한 번씩은 느낀다고.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27절 보시면 구약성경 1102페이지 31장 27절 보시면 배종규 목사님 그 옆에 데리고 왔는데 성경 좀 찾아주세요. 어디가 모르는데 혼자만 그 휴대폰 보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알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성경 구절인데 이제는 그런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27절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 사람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씨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집에 사람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뿌리고 마귀 자식들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안에도 누가 있다?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자, 이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쉰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는 자가 죄를 담당하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이제 죄를 담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조상의 죄가 나한테 어떻게 됩니까? 내려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사람의 씨 하나님의 내가 백성으로 자녀된 자로 나가기 전에는 조상의 죄가 계속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려오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려오던 죄가 뭡니까? 다 끊어지게 되고 끝나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조상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속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와 저주는 끝났으나 육체의 죄값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다 끊어졌다고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로 가져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죄값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내 육체로 나타납니다. 내 육체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토록 만드셔서 돌이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우리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안 찾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속임된 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속임으로 태어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또 저주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속임된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찾으시는 분 있네요. 요한복음 9장 1절. 자, 요한복음 9장 1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쭉 찾아보시면 뭐 보실 분 보시고 들으신 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을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죄값이라는 게, 어떤 소아마비로 태어났다, 어떤 불구자로 태어났다, 어떤 맹인으로 태어났다, 어떤 뭐 팔이 하나 없는 아이로 태어났다, 모든 이런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뭐 때문에 그걸 태어났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사고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이지 않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는 예수를 보고,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거야. 태어난 아이가 무슨 알아서 죄를 짓나?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이가 소경이 됐냐? 그래서 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죄값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 봐야 어머니 배 좀 찬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제사들은 부모의 죄값입니까? 이 아이의 죄값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이 사람을 뱃속에서부터 소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만들고 이 사람도 내가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지었나?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느냐가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또 뭐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느냐라고 저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원수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죄값도 어떻게 한다?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우리 육체의 문제까지도 처리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이 죄값이 계속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적용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왜 되는 줄 아세요?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되는 집안에 보면은 그 조상의 저주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상의 저주가 내려오면요 반드시 그 집에 무당, 점쟁이 이런 아주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 집안에 꼭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상의 저주입니다. 조상의 저주. 그래서 이 조상의 저주가 또 다음대로 안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에 보면은 무당을 했던 집안에 보면은 반드시 무당이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드시 무당이 나오고, 점쟁이 했던 집안에 보면은 반드시 밑에 보면 점쟁이 나와요. 그 다음 대에는 안 올지라도 또 3대, 4대 가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저주예요. 그 영적인 저주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해서 안 끊으면 어찌 됩니까? 또 내 자식대로 내려가고, 내 자식이 또 안 끊으면 또 그 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 대해서 내가 4대인데, 내가 쭉 내려오서 4대인데, 내 4대에서 내가 끊어버리면 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집안데도 우리나라가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까? 이거를 다 예수 믿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조상의 모든 저주들을 다 끊어야만이 내 후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왕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우리는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식들과 내 손자들과 내 후손들은 영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올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대해서 끊어줘야 되는 거야. 내 대해서 계속 끊어줘야 돼. 위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끊어질지어다. 조상들의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상의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아 예수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령이 끊어질지어다. 얘는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일들도 그냥 나타나는 게, 이런 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저주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식이 7, 8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 밑에 보면 자녀들이 뭐 30명 있으면 그 중에 또 약한 자를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끊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못 끊으면 주위의 형제들이 끊어줘야 돼요. 그 주위 형제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해결을 시키고 끊어줘야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보시면은 오늘 본문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워라.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하겠냐. 자,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냐?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도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잘못 섬기고 선자의 피를 흘리고 인간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고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귀를 바로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너희는 누구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야. 마귀 자식이고 너희들은 뱀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뱀의 후손인 바리새인들은 의인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이죠. 그게 뱀의 후손은 누구다?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래서 아벨의 후손인 참 의인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은 개나 불지옥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뱀의 후손 이 가인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어서나 구원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바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뭐라 그런다? 가인은 누구의 후손이다?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었고 저들은 바로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제사,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를 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가인은 이처럼 믿음으로 나타난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인본주의 신앙으로서 구원으로부터 탈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섬겼고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들은 탈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뭡니까? 바로 믿음장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보십시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느냐가 없느냐는 거야. 자, 4절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라는 증거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 드리는 예물에 믿음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합니다. 헌금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오니까 뭐 어차피 왔으니까 또 해야지 하고 그런 자세로 드리면 그 예물은 여러분 돈 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드릴 때도 어찌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나를 있게 하심을 감사해 돼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10만원을 드려도 어떻게 드리라고요? 믿음. 왜? 예수님이 헌금계 앞에 앉아가지고 가부가 동전 500원짜리 2개 있는 걸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빠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연보계를 딱 보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도로인데 입구에 도로 사람마다 헌금을 하는데 많이 였는 사람도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많이 였는 사람도 보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가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갖다가 딱 했는데 어떻게 됐다? 자기의 하루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늘 이 라면 사가 먹고 점심 때 라면 한 그릇 먹고 저녁 때 찐빵 2개 사 먹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 동전 2개를 였는 걸 보고 예수님은 오늘 이 헌금통에 헌금 넣는 사람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렸거든. 믿음. 여러분 오늘도 헌금 하셨을 텐데 믿음으로 안 드린 저거는 누구나 봤습니까? 우리 동행하는 교회는 받아 재생했어. 근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별로 관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4장처럼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올 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면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자식들 하여금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돼야 됩니까? 못돼야 됩니까? 잘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해서 정말 거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억지로 드렸고 믿음이 빠졌어. 믿음이 빠지기 때문에 뭐냐? 바로 피제사로부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먹지 못하는 양을 잡아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양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짐승 먹으면 안 됐거든요. 오직 곡식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이거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부모와 동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이 살립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먹지도 못하는 양치고 돌아다니고 풀뿌리 풀고 맨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잘하는 겁니까? 가인이 잘하는 거예요. 가인이 땀 흘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부모 공양하고 동생 먹이 살리고 다 그랬어요. 근데 동생 아벨은 맨날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들에 누워가지고 풀뿌리나 풀고 맨날 들에 피는 꽃을 보고 야 들국화가 좋네 뭐가 좋네 맨날 휘휘 놀러 다니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수고한 그 곡식을 그 천년매를 거두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 한 마리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았다? 아벨의 예물을 받은 거예요. 왜? 아벨은 먹지 못하는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믿어 드렸냐? 아버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바로 가죽옷 사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죽옷 사건을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벨은 바로 짐승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냐면은 네가 비록 먹지 못하는 양을 드렸지만 네가 드린 제물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믿음이 있고 죄를 가리는 믿음이 있고 회개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예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사도록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려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어떤 피가? 어려운 피가. 그 선자들을 죽였던 피들이 너희 이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는 너희들에게 다 그 어려운 피값을 다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는 것은 의인의 흘린 피 그 죄값이 반드시 너에게 보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조상들이 서기관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였던 그 어려운 피, 그 어려운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보응으로 죄값으로 보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어려운 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어려운 자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어려운 자가 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코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값을 해코지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 했잖아요. 교회를 대적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봤잖아요. 뭐 동네에 교회 한 데를 샀는데 그 동네 목사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중에서 목사님을 해코지한 사람이 막 급사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진주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제 친구 아버지가 동산교회라고 통합적이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때 장로들이 이 목사님을 정년 2년 안 가라고 쫓아내는 거야. 정년 되면은 평생 생활비하고 다 해주기 때문에 정년에 2년을 놔두고 쫓아내라고 쫓아냈는데 장로들이요 7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장로 7명. 내가 직접 내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동산교회 다니기 때문에 장로들이 하나하나씩 죽어나가는데요. 딱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 암 걸리고 하나는 교통사고 나 죽고 막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씩 차려주는데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들었죠, 이야기. 네. 교회를 안 다니도 그런 일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안 다니도 교회 해방하지 말라는 소리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의인을 해코지한 피는 다 죄값을 오게 되었어요.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해방하면은 그 해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다든지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성도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운 자가 되면은
뭐가 많이 온다?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해방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 예수 믿고 어려운 자 된 자를 많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말 많고 예수쟁이들 저 고집세고 저것밖에 모르고 막 그렇게 핍박합니다. 네. 이 세상은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미워하거든. 마귀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으로 하는 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죄는 계속 핍박합니다. 계속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교회 나가면은 핍박 겁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타박 들어와요. 문 딱 열고 한 중간쯤에 돌아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맨 앞에 한 세 칸 줄쯤 앉았는데 머리를 막 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어. 땡겨가지고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 와, 내가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같이 나갔다. 교인들 잡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가만히 있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성질 더럽잖아요. 딱 나갔지, 딱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때려서 근데 딱 잡고 팔 딱 잡고 이 양반아, 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이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 당신 그따구로 해가 그 남편 맞아요. 되게 야단쳤어요. 내가 그때 30대 아닙니까? 한참 팔팔했다 아닙니까? 붙어도 한번 붙지 뭐 내가. 그렇게 하고 했어요.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예배하는데요.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말기 사람이 있는 거야. 다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의인을 핍박합니다. 그 어찌 됐을까? 나 그 사람 궁금해. 정말 나는 궁금해. 해위해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엄청난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핍박과 시련은 힘들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 영광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잘 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뭡니까? 끝발이 좋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존경받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핍박받는 분 아닙니까? 현실에서는 그렇지만은 영광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욕하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영광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언제 압니까? 죽어보면은 압니다. 죽어보면은 죽는 순간에 갈리게 되겠습니다. 죽는 순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죽는 순간에 다 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큰 그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의 마지막 화를 보면서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만들고 어려운 선자들을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보며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